많은 역사학자들은 세계 역사를 인간 발전의 역사라고 규정하며 인류 역사의 미래를 낙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류 역사를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의 교차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는 끊임없이 죄와 타락을 향해 달려왔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그 악을 막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인간 역사가 존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면 인류는 순식간에 종말을 맞고 영원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대표적인 세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과 라멕과 에노스입니다. 이 중에서 가인과 라멕은 죄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에노스는 타락한 인류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가인과 라멕, 에노스의 삶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므로 타락과 패망을 넘어서 구원으로 가는 길을 발견코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가인의 삶입니다. 아벨을 죽인 후 가인의 삶은 크게 다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끊임없이 방황하며 유리하는 모습입니다. 아울을 죽인 범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 형벌의 내용이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가인에게 내린 벌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도 그에 합당한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는 동안 끊임없이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고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면 그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런데 왜 이런 벌을 내리셨지? 이것도 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조금만 관점을 달리해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린 벌이 얼마나 정확하고 큰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선고 후 가인은 그 어느 곳에서도 적응하거나 자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도 마음을 둘 수가 없고 저곳에서도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살던 곳에 뿌리를 내려보려고 했지만 농사가 되지 않아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씨만 뿌리면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었는데 이제는 씨를 뿌려도 맺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른 장소로 옮겨가자니 이제는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어디 마음 둘 곳 없어 계속 떠돌며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끝없이 방황하며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끊임없이 쫓기는 삶의 연속, 이것이 바로 살인자 가인에게 주어진 형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가인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벌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죽이거나 직접 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려운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이 벌이 얼마나 큰 고통이요 형벌인지를 평생을 통해 체험해야 했습니다. 가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밤낮없이 땀을 흘렸지만 늘 채우지 않는 허기와 갈증으로 목이 말랐습니다. 노리는 자가 없어도 불안했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왠지 섬찟하며 가슴이 떨렸습니다. 왜? 속에 있는 양심이 계속 그를 고발하고 찔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점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셨습니다. 그래도 어디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마음껏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심이 죄에 갇히고 내 속 사람이 상실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대로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도 그곳이 감옥이고 어디에서도 만족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가인처럼 평생을 유리방황하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에 의하면 교도소 안에는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죄수들은 어떤 일이든 해야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신발도 만들고 휴지도 만들면서 불안한 세월을 잊는다고 합니다. 이 점은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죄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있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실제로 실직한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장 큰 고통이 할 일이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은 대학을 졸업 후 3년 동안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를 만난 자리에서 미치겠다, 미치겠습니다, 미치겠다 말을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 증세는 꼭 실직 같은 큰 사건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조금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현대인들의 삶과 행동에 이런 불안 증세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도 이쑤시개나 휴지를 가만두지를 못합니다. 말을 하면서도 연신 이쑤시개를 부러뜨리거나 괜히 휴지를 젓거나 찢습니다. 안 그러면 휴지로 바닥을 문지르기도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다리를 떨거나 아니면 손톱을 물어뜯기도 합니다. 도대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가인처럼 그 형벌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아니, 죄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양심이 해방된 자만이 두려움과 상실한 마음에서 벗어나 참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어찌 보면 그녀는 죄로 인해서 형벌받은 인생의 대표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망가지고 부끄러웠으면 동네 사람들 만나기도 두려워서 피해 다니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녀는 자기의 과거나 수치도 잊은 채 너무 기뻐서 동네로 뛰어들어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민 여러분, 다 나와서 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해주셨습니다. 다 나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기적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피로 새 사람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 더 놀라운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만 하면 과거의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맬 수 없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처럼 용서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도 저 수가성 여인처럼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용서의 은총은 과거에 한번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순간순간 부딪히는 죄들을 자백함으로 매일매일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양심이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에게는 자백해야 될 가인의 죄, 양심의 눌림이 없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다친 가슴을 열고 죄와 두려움의 사연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용서받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죄 고백을 통해서 승리와 해방의 기쁨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은 것입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성경은 범죄한 가인의 나머지 생애에 대해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성을 쌓았다고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아담과 하와는 범죄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쫓겨난 후에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여전히 만나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 점은 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비록 죄를 먹고 마시긴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계속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드디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불행과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쪽 하면 아마 나이가 든 분들은 에덴의 동쪽이라는 멋진 옛날 영화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에덴의 동쪽은 그런 멋있는 곳이 아닙니다. 에덴의 동쪽은 에덴으로부터 더 멀어졌다는 것이요, 하나님과도 결정적으로 떨어져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짓기는 했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자의 사람입니다. 예배의 감격도 누렸고 성령의 감동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자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방황하고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제 주위에서 한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 타락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또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봤습니다. 근데 한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그 결국이 더 비참하고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원하는 만족을 얻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이렇게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고 가장 높고 가장 넓으며 가장 깁니다. 따라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본 사람은 오직 그 은혜만이, 그 사랑만이 최고 최상임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날 때는 몰랐는데 막상 떠나고 보니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세상 그 어디에도 제대로 정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 안에서 누렸던 그 감격, 그 기쁨,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술을 마셔도 남보다 몇십 배 더 마시고 이성 문제도 더 복잡하고 노름이나 기타 제된 자리에도 더 깊이 빠져버립니다. 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난 허무와 절망감을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발람 선지자입니다. 발람은 이방인으로서 드물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금하셨는데도 모압 발락을 따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셔서 저주 대신 축복의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그러나 발람은 돈에 대한 욕심을 끝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악한 계략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음행의 죄를 짓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발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소원대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람들의 존경을 계속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 별이 나타나서 그 길을 인도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까지 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결국 여호수아의 칼에 맞아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또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수없이 많이 받고 주를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까지도 바치겠다고 서약한 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제자 그룹에서 회계까지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돈 욕심을 버리지 못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욕망대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고 난 후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죄 없는 스승을 판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결국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원하는 행복은커녕 오고 오는 세대로부터 저주받는 가장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살면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최상의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만남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이나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아무리 내 성벽을 높게 쌓고 아무리 크게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 부질없는 일로 끝없는 방황과 양심의 가책, 허무의 전 밑바닥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까? 가인처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은근히 드십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안에 딴 생각이 자꾸 드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여러분, 서로 타락하더라도 가인이나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시험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금하신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가던 길을 멈추고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가면 우리의 남은 날이 비참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버림받고 후회하지만 이미 때가 늦어버린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 돌이킴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의 삶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라멕은 성공한 인물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살면서 하고 싶은 것 다 해봤고 욕심껏 다 성취해본 사람입니다. 게다가 인류 문명의 발전에도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멕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긴 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여러분 거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여러분,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근데 라멕은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좀스럽게 한 여자에게 매일 필요가 있나? 능력 있으면 몇 명이라도 거느릴 수 있는 거지 하면서 2명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근데 라멕의 특이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자녀 농사에도 크게 성공했습니다. 라멕의 자녀들은 하나같이 탁월했습니다. 첫째 아내인 아다는 2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 야발은 목축을 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벨도 양을 치긴 했지만 그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발은 전문적으로 기업적으로 목축을 해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발의 동생인 유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여러분, 이 유발에게는 특별한 음악적 재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당시 유발이 음악을 잘하면 얼마나 잘했겠어? 어린애 장난 수준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유발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는 그냥 심심해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필이나 만들어 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늘날로 치면 파가닌이나 카라얀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수금이나 퉁소 등 악기를 직접 만들어 보급하고 노래까지 직접 작사, 작곡해서 불렀습니다. 그의 음악은 당시 절대 다수의 찬사를 받았고 그에게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인류사적으로 볼 때 음악의 길을, 예술의 길을 개척한 선구자였습니다. 또 여러분, 라멕의 둘째 아내인 실라에게서 난 두발가인은 어떻습니까? 그는 대장장이로 구리와 철을 가지고 각양기구와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대사를 배울 때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아주 오랜 세월의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를 거쳐서 최근에 그 후에 철기 문명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석기 시대보다 훨씬 전인 두발가인 때 이미 철기 문명이 있었다고, 발달된 철기 문명이 있었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레이엄 행콕의 신의 지문, 사라진 문명을 찾아서란 책을 보면 우리가 흔히 석기 시대라고 부르는 그 시대보다 훨씬 전 시대에 인류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발달된 문명이 있었음을 속속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고대 문명의 미스터리 형태로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만 봐도 우리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왔다는 그 진화론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허구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각설하겠습니다. 아무튼 라멕은 세상적으로 볼 때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큼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자녀들과 함께 인류 문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성공의 이면에는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살인자요,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불법의 대명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출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라멕은 가인처럼 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출세에 장애가 되는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고 그 목숨까지 빼앗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라멕은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당화하며 아내들에게 자랑스럽게 떠버리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24절입니다. 거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지금 라멕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라멕이 사람을 왜 죽였습니까? 상대방이 잘못해서? 아니면 상대방이 큰 죄를 짓거나 피해를 주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이 상해서, 그렇죠? 한마디로 지 기분이 나빠서 그냥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어른도 죽이고 소년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가 뭐라고 떠버립니까? 가인을 해치는 자는 벌이 7배이지만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은 벌을 77배나 받을 것이다. 아니, 여러분, 이런 적반하장,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법이, 아니 불법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죄를 짓는 차원을 넘어서 진리를 거짓으로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죄성으로 바꾼 심각한 가치관의 전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류 문명의 근원적인 죄성은 가치관의 전도에 있습니다. 객관적인 말씀의 기준이 없고 오직 내 기분, 내 마음이 중심이 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을 그르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신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법 전에 작고한 고 프란시스 셰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철학의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숨어서 죄를 지었고 이를 부끄럽게 여겨 벌을 달게 받았다. 그러나 20세기에는 도덕의 기본적인 개념, 도덕의 기본적인 기준조차도 무너지고 말았다. 그런데 여러분, 21세기는 어떻습니까? 도덕의 표준이 무너지는 데서 끝나지 않고 비도덕이 도덕으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부도덕이 도덕을 비웃고 죄와 불법이 의와 옳음을 조롱하는 거꾸로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혹시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믿노라 하면서도 이중적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 따로 세상 따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불구하고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마음을 더 추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잘되면, 아니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면 다 정당화된다는 그 생각에 거짓과 불의인 줄 알면서도 그냥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범죄해놓고도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정죄하며 죄인으로 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악한 죄입니다. 따라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간다면 하나님의 큰 징계와 심판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내 안에 혹시 이러한 라멕의 죄성과 모습이 있는지를 깊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있다면 회개함으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가치를 쫓아 살아온 삶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깊이 인식하고 가던 길을 단호하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닫혔던 구원의 문, 응답의 문이 열리고 정오와 갈등을 넘어서 하늘의 평화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위에 다서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셋의 아들인 에노스의 삶입니다. 본문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은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서 당신을 영화롭게 할 인물을 찾으셨으나 가인의 후손 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 인물을 만드셨는데 그가 바로 아벨의 뒤를 이은 셋과 그 아들 에노스입니다. 하나님은 이 셋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드라마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생활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벨의 죽음으로 끊어진 제사가 에노스에 의해서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끊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라멕과 에노스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에노스에 비해서 이 라멕의 삶은 그야말로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라멕은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본 사람입니다. 게다가 자녀들의 성공 또한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에노스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겨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야말로 끊어진 예배를 다시 시작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고리타분하고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답답한 모습입니까? 누구는 그야말로 잘 나가고 있는데, 누구는 목축을 해서 그야말로 떼돈을 벌고 있는데, 누구는 멋진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열광케 하고 춤을 추게 하는데, 또 누구는 열심히 쇠를 두들기고 깎아서 칼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고 온갖 기계를 만드는 등 그야말로 잘 나가고 있는데, 에노스 혼자 남아서 여호와의 이름이나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처량하고 가련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노스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는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세요,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아벨은 피의 호소를 통해서 하나님, 가인을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피 흘렸으니 제발 저 가인을 살려주십시오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이 간절한 피의 호소가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죄가 이토록 범람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심판이 임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은 누군가가 드리는 피제사 때문입니다. 아벨의 제사, 셋과 에노스의 제사, 예수님의 피제사를 뒤이어서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니 범죄한 라멕의 후손을 위하여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사람들의 죄를 안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저들을 살려주시고 조금만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희생과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절한 피제사가 있기 때문에 인류의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내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예배를 얼마나 쉽게 여겼습니까? 또 얼마나 정성 없이 근성으로 드렸습니까? 그러나 예배가 진노를 막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다가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목숨 걸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또 우리로 인해서 저 가인의 자손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믿는 우리조차 예배를 쉽게 여기고 라멕처럼 내 욕망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느라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어느 순간인간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임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에노스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라멕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피와 희생으로 드려진 아벨의 제사, 에노스의 제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저 믿지 않는 라멕의 후손들도 우리로 인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더 쏟고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정신을 팔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덕그덕 강조하지만은 예배는 할 일 없는 노인네들의 소일거리가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이며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해 하늘나라의 진수성찬과 온갖 보화를 맛보는 천국잔치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모르지만, 은혜의 통로가 열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에게는 이 예배야말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간격이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예배를 무시한 채 믿노러 가면서도 라멕을 부러워하며 그 뒷공문이나 따라다니시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에노스와 셋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은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은 바로 이 에노스라는 이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에노스는 흙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 비참하다, 연약하다, 순간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셋과 에노스는 살면서 인간의 비참성과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순간성, 이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 회복의 대전제는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또 내가 얼마나 순간적이고 허무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흙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데 있습니다. 나의 비참성과 내 연약성, 내 한계성을 바로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 왕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었던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던 것은 사실은 그가 아무것도 아닌 진토임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역대상 29장 15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 몰라도 다윗 정도라면 사람들의 충성에 협조해 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들의 환호에 여러분 그냥 난 그래 됐어, 이 정도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여러분, 잠시 살다가 그야말로 잠시 여행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그것만이 합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 그렇죠? 그는 비록 왕으로 살아갔지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진토임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나에게 이 깊은 자기인식, 내 존재에 대한 깨달음, 진실한 깨달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 아닙니까? 사실은 흙인데 철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실은 연약한데 강한 것처럼 착각하고, 사실은 순간적인데 영원한 것처럼 착각해 하나님을 떠나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삶의 결국은 실패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에노스처럼, 다윗처럼 내가 누구인지, 또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식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저를 따라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백적으로, 나는 에노스다. 나는 흙이다. 나는 비참하고 연약하고 순간적이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는 온 힘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겠다. 다시 한번 여러분 고백하며 결단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에노스다. 나는 흙이다. 나는 비참하고 연약하고 순간적이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는 온 힘 다해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다.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겠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 진실한 고백이 있으므로 우리의 진실한 고백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라멕의 후손까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림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증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